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발걸음을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5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히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성도를 대하는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교회는 가정과도 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삼촌, 이모, 고모, 아들, 딸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이들이 이룬 공동체, 이 온전한 가정과 같아야 하겠습니다. 바울도 오늘 그러한 맥락에서 디모데에게 교훈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 대하듯 하라 하고 늙은 여자는 어머니 대하듯 그리고 젊은 남녀는 형제 자매를 대하듯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때에 따라서 목회자의 입장에 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권위적일 수가 있고 또한 남을 책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을 가족 대하듯 선하게 사랑으로 대할 것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 가부들에 대한 이 합리적인 대처법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 당시 과부는 고아와 나그네와 함께 사회적 약자로 여겨졌고 성경 속에서도 늘 돌봐줘야 할 그러한 대상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늘 그들을 돌보는 것을 중요한 역할로 여기고 그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과부에게 자녀 손들이 있다면 그들은 마땅히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이 어머니에게 효를 행해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신앙인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즉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신앙인의 경건한 삶과 동일시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들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다 교회가 돌보는 대상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교회의 돌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과부 명부라는 곳에 이름을 올려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또 한 남자의 아내여야 했습니다. 또한 삶에 있어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야 하고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였으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였고 성도들을 섬기며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는 등 선한 일을 행한 자여야 했습니다. 이러한 과부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통해 그 외로움을 달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에 반해 젊은 과부들은 이러한 과부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없었습니다. 14절에서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 젊어서 정욕에 빠지기 쉽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거슬러 결혼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영지주의를 비롯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향락을 좋아하였고 또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그들이 받은 거짓 가르침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15절에서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라는 그러한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과부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구제하는 일에 힘을 쏟았고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의 대부분이 실제로 교회 내 구제하는 일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개인이건 교회건 나라건 관심이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많은 물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어디에 지출이 많은가가 어디에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구제 하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교회는 더 관심을 가지고 물질도 지혜롭게 잘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자신의 가족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의를 갖춰 서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마땅히 도와줘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의 책임은 그 가족과 친족들에게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가족과 친족들이 먼저 그 어려운 자들을 돌봐줄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바람직한 모습이며 또한 경건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과 신앙의 모습이 각 개인과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하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또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그 말씀의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가정과 같은 교회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관심 가지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하루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